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으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가슴에 담기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늘어나도록 주여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22절부터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쓰는 경쟁 관계를 영어로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원이 리버, 강을 얘기합니다. 한강을 영어로 하면 한 리버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강을 라이벌로 거기서 파생이 됐을까? 라이벌은 경쟁자 아닙니까? 바로 한 물을, 똑같은 강의 물을 같이 마시는 자, 그것이 라이벌이다 하는 거죠. 같은 물을 마신다는 말은 같은 계통의,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선수들이 서로 간에 아주 탁월한 타자나 탁월한 투수가 있다면 그 두 사람은 라이벌 관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축구 선수와 야구 선수는 라이벌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서로가 선의 경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선의 경쟁이 아닙니다. 라이벌입니다. 오늘 국힘에서 4명의 후보 중에 2명이 탈락하고 2명이 남았습니다. 또 2사람이 또 경쟁을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야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함께 또 표를 받아야만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공산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독재자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북한에 보면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북한에 수령이 됐을 때 그의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형제들도 다 죽입니다. 자기 고모부였던 장성택도 죽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백 수만의 사람들을 김정은이는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핏줄이 살아있는 한 내 자리가 위험받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야 하는 것이 공산당의 원리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나의 라이벌이다. 아버지의 피를 함께 물려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공항에서 자기 형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시대에 살던 두 분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라이벌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광야에서 온 국민의 지지를 받고 온 백성들이 그를 따라다니는데 세례 요한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뚫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인기도 많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의 대통령 후보가 예수라고 하는 분과 세례 요한이 대통령 후보가 됐다면 아마도 90% 이상을 세례 요한이 표를 더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라이벌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그가 유지하고 있었는가입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알지 않습니까? 먼저 세례 요한의 출신 배경과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한번 비교해 보면 세례 요한의 출신 배경이 훨씬 더 높고 탁월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 집안입니다. 자랑할 만한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첫 사역을 하면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며 자기가 자랐던 그곳에 다니며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뭔데? 선지자 노릇해? 네가 뭔데? 메시아야? 고향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배척을 당해요. 네 아버지가 꼬락 목수인데 네가 뭘 안다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가랴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가랴입니다. 이 사가랴가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그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외사촌 관계예요. 외사촌 형이 세례 요한이고 외사촌 동생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하루만 먼저 태어나도 형님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어떤 집안에 그 사촌들끼리 있는데 생일이 딱 하루 차이예요. 사촌지간인데 생일이 딱 하루 차이야. 같은 년생이고 같은 달에 태어났는데 딱 하루 먼저 태어났어. 그러니까 하루 먼저 태어났다고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이름도 없고 세례 요한이 이가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꿀을 먹으며 청을 먹으며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이게 진짜다, 미혹이 되고 그에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온 유대 땅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잠들었던 유대 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른 사람들이 그 광야까지 따라가서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따라갔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80%가 될 정도로 세례 요한을 다 압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지? 네가 메시아가 맞지? 네가 바로 엘리야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자기가 인기가 높고 집안도 좋고 훨씬 더 자기가 그리스도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환경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후보들 중에서 갑자기 인기가 높아진 여당의 당대표까지 했던 한 누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젊고 참신해서 정치에 욕심도 없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인기가 올라가면 아마 저도 만약에 전 국민이 저를 한 60% 지지하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유명해져서 저를 지지한다면 저도 아마 이거 교회 버리고 대통령 출마할 가능성이 100%가 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별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비교가 하나 나와요. 잘 봐요. 자,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을 바르게 읽어요.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자, 예수님의 첫 공생의 시작이 바로 몇 명의 제자들과 가서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백성들이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가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그러니까 유대 땅이라고 하면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 같은 언어입니다. 에논이라고 하는 강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중단해야 되고 더 이상 그걸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도 애논에서 그 물이 많은 곳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은 스스로 옥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아직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오늘 이 시대처럼 핸드폰이 있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전화를 해서 요한아, 인자가 세례를 베푸니 너는 조용히 있어라.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서로가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 정보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 정보가 바로 26절입니다. 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자, 26절 봅시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다, 그가 오실 메시아라고 했던 그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 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천 명이 줄을 섰다면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고작 대여섯 명밖에 안 오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계속 할 것이냐? 그런데 세례 요한 또한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세례를 베풀다가 자기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 때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다 갔다고 그렇게 전해줍니다. 선생님을 따르던 자들이 다 예수께 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정치판에 보면 내가 누구를 편드는 게 아니라 야당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벌써 막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여당은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지금 국무총리 대통령을 대신하는 그분이 내일쯤 아마 대통령 후보로 나올 거라고 발표한다 그래요. 하겠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당선이 되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때문에 잘 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들이 대통령이 기가 막힌 역할을 한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은 다 끝이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올라가려고 발악을 써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말을 전해들으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봅시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요한이 대답하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죠. 초대교회 7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없습니다. 흔적도 그냥 돌터만 남아있을 뿐이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여행을 하면 성지순례 하면 터키에 가면 그 가이드가 여기가 예배소 교회다 무슨 교회다 그러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옛날에 그 돌들만 터전만 있고 흔적도 없어. 그 엄청난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유럽에서 옮기셨어. 아시아로 왔어요.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 복음이 중국 땅으로 갔는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은 이미 끝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성지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 땅이 없어요. 그러나 그 유명한 교회, 그 유명한 목사들 어디 갔습니까? 다 한 주매제로 끝나고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엄청나고 교회 수가 엄청나고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폐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온 유대 땅이 깨어났어. 그리고 당신이 선지자냐고, 당신 엘리야냐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끄떡끄떡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메시아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속여서. 그런데 세례 요한을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수없이 예수님께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를 찾아와 자기를 흔들고 있는 그 제자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시야.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야,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지. 그래서 너희도 더 이상 내 곁에 있지 말고 그분에게 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충만하였노라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기쁨에 내가 충만했다고. 자기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자기가 한순간에 없어질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위대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었기 때문이 아니고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자 자기 자리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 다 내어주고 자기는 스스로 헤롯을 욕하고 그 감옥에 갇혀서 목베임을 당해서 끝까지 죽습니다. 자기가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오신 신이 아니라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도 그 사람 속에는 감정이 있고 감성이 있고 자존심도 있고 경쟁심도 라이벌의식도 시기심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응? 다 있어요, 사람. 그거 없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 정말 위대하구나. 오히려 기뻐했다. 그는 경쟁에서 밀려난 자고 패한 자고 그런데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 세상에서는 라이벌 관계에서 이긴 자가 기뻐하고 진 자는 고개를 떨구고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그걸 기뻐했고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행복했을까? 바로 그분이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결코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 신천지들이 정상적인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빼내가고 현혹시키고 미혹할까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정말로 진리라면 그런 수법을 쓰지 않아요. 신천지의 98%가 기독교인들이 다 그쪽으로 간 거예요. 이상한 성경을 가르치는 정상적인 데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이상하게 가르치니까. 근데 거기 7년 정도 들어가서 보면 미천 드러나니까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요즘 많습니다. 가짜가 탄로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주님이 부활의 증거가 세상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어? 왜 그걸 증명하지 못하죠? 제가 부활의 증거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빼앗아가고 누굴 더 빼앗아가고 어느 쪽으로 쏠려서 어느 교회가 더 많아지고 어느 교회가 더 줄어들고 그랬다고 해서 그쪽으로 쏠려서 거기 많아졌다고 해서 거기가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작고 촌이나 섬에서 할머니 몇 분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진짜 목사님이 아닐까. 성도가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목사는요, 제가 감히 강단에서 반드시 그는 변질돼요. 다 그렇게 돼요. 천국 가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교회로 빼앗아가고 그래서 숫자가 많아서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100년을 갑니까? 1000년을 갑니까? 그 황금기가 100년을 가고 1000년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안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개가 꼈던 걸 보신 적이 있죠?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개가 언제 사라집니까? 해가 떠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우리의 인생이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에? 시편에는요, 사람은 헛된 것 같고 헛것같이 살다가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여러분,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림자란 빛이 오면서 그 뒤에 빛이 내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 형체가 생긴 게 그림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은 그의 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날은 그림자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는 승리자가 돼야 되고 나는 쇠하여 사라지리라. 3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할 거예요. 나는 헛된 자에 지나지 않는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영원한 그 위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만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 자만이 그림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는 뭐라 그랬어요? 째렘이라고 했어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이 성남에 90만의 인구가 살지만 여러분 길 지나다가 정말 어쩌다 우연히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모두 다 그림자예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지나쳐도 다 모르는 사람이, 내 눈에는 다 그림자예요. 그 사람도 나를 그림자로 봅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은 그림자 째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고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을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왜요? 나를 버릴 때, 주님을 택했을 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목배임을 당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자가 됐지만 그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믿음은 뭐냐? 나를 버릴 때입니다. 나를 버릴 때. 내가 나를 버릴 때 영원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만큼 살았으면 참 인생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잘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도 이루고
회사도 이루고 돈도 많이 번 기업의 사장이요 회장이 나는 이만하면 복 많이 받았고 잘 살았다.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떠질 건데 뭘 잘 살아요? 여러분 잘 산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해도 괜찮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대는 잘 산 인생입니다. 우리 잘 삽시다. 네? 뭐 별거 없어요. 나는 이만하면 잘 살았다. 나는 내 집 하나도 없고 남의 집에 방 한 칸 새로 살아. 내 인생은 실패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그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오직 주님만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채울 때 내 안에 진리가 들어있는 자에게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세상이 주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헛된 것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아크로빈가 서초에 수십억 하는 아파트 집을 검사들이 와서 압수수색을 8시간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씨가 뭐 했던 사람입니까? 검사 출신이요? 검찰의 총장이었습니다. 그 압수수색했던 그 검사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자기보다 새카만 후배들입니다. 눈도 못 맞추는 그 젊은 검사들이 와서 그 윤석열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게 권력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대통령이었고 얼마 전만 해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으로 인해서 그는 아무것도 아닌 전 대통령, 그리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갈는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박정희 대통령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가 가장 믿었던 충신의 총탄에 비명 행사했습니다. 전두환이 얼마나 권력이 강했습니까? 그도 한 줌의 재로 그의 사발 그릇은 그 집에 아직도 어디 안치되지 못한 채 전국에서 다 그를 거부하니까 한 줌의 채로 그 집 앞에 조그만 항아리에 그 뼛가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세례요한은요,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도다. 나는 쇠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진리가 흥해야 된다. 왜? 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사라질 거야.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 목뱀을 당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인생 살 만큼 산 사람 아니에요? 그죠? 50 넘은 인생은 살 만큼 산 거예요. 그래도 많이 산 거예요. 중간에 병으로 안 죽고 사고로 안 죽었으니까 살 만큼 잘 살아났습니까? 그러면 잘 살았으면 갈 때가 된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라. 욕심도 내려놓고 그 안에 주님으로 채우고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에는 큰일 났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것입니다. 믿음 하나 지키는 것보다,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근래 좋은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엄청나게 막 그 소식을 듣고 좋아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탄식할 때도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도 그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하나 건질 수 있는 목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 덩어리요, 똑같은 징만 가질 뿐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그분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내가 가서 천국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그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오늘 세례 요한처럼 자기 외사촌 형제로 동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으며 세례 요한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죽음도 감당하고 지금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개처럼 사라질 내 인생인데 맞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사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 안에 자기가 서열이나 모든 환경적으로 뛰어난 자였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는 스스로 자기를 다 버리고 감옥에 들어간 이 세례 요한, 주님이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큰 자가 되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버리는 이 훈련을 끝까지 하게 하옵소서. 주여 욕심부림을 용서해 주시고 내 것도 아닌 걸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내가 욕심부렸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헛되고 안개 같은 내 인생 아버지 주의 믿음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채우게 하시며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며 욕심부렸던 것을 내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내가 떠나야 할 이 세상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해주시고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줘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주여 나를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